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10대 손입니다. 셈의 아들 족보로 해서 10대 손에 노아의 영성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노아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작점을 놓은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민자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 있던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을 기념하는 이런 자리에서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요한 결정을 75세가 되던 해에 하게 됩니다. 아비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지만 가나안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살던 하란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거기서 거대한 대제국들이 생겨날 정도로 문명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앞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와 같은 그런 제국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들이 발전하는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강을 끼고 있으면서 비옥한 농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문자가 발전하고 법전이 발전하고 건축과 행정 모든 면에서 아주 앞선 도시로 그곳에서 살기를 다들 원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 사이에 낀 아주 무력 충돌, 힘의 대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모든 면에서 발전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성읍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지역들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하란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주해야 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하란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달의 신 하난이라고 하는 그런 달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신으로서 밤에 어떤 별들을 주관하고 또 그런 주기들을 움직여서 농업을 관장하고 인간의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신을 그들이 그 지역에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주, 역학, 풍수지리, 점성술 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종교를 섬겼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신을 섬기는 제사와 의식과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던 사람이에요. 탈무드를 비롯해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얼마나 그런 기회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은 그 달의 신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밤에 별들을 간접적으로 관찰을 한다든지 날씨를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으로 신과 소통하는, 한마디로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우주의 기운, 에너지, 힘, 그런 차원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상당히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 분명한 말씀의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소통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삶에서 따라야 될 신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스위스 출신의 개혁교회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침묵하시고 어떤 힘이나 기운이나 에너지나 도나 그런 종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신학자로 활동했던 그분도 그리스도인은 추상적 신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물었을 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구체적인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체험이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땡겨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구체적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고 삶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본 것은, 붙들은 것은 땅이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랬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라 성읍이었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성을 못 봤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란 땅을 떠날 결정을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읍을 그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이 보여주실 드러날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서 그 성읍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성이 무엇이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마지막에 완전히 드러내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여주실 그 성읍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하란 땅을 떠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이상 하란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걸었고 자기의 세대의 것을 볼 수 있을 걸 기대하면서 걸었으나 그것을 자기의 세대는 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그 성읍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대에 존재하는 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가시는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길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에 영적 이스라엘로 불려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 보고 길을 나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그 후예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새 예루살렘 성읍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맛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성읍에서 맛볼 수 있는,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맛보면서 함께 이 땅에서 그 도성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부분적이냐? 그것은 이 땅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알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지점에 따라 조금씩 하나님의 온전한 성화를 누리고 다스림을 조금씩 배워가고 그 길을, 여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생의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성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맛본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민자로 살았다고 했을 때 그는 하란 땅에 있어도 이민자였고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 이민자였어요. 왜요? 영원한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 땅은 다 이민자로 살아갔던 삶이죠. 그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실 영원한 도성, 그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소속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민자의 삶이란, 나그네의 삶이란 어딘가 기댈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기댈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막을 폈다가 때가 돼서 또 그 텐트를 걷어서 다시 떠나야 되고, 그런 삶이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반을 어디서 찾았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는 어디에다 기반을
두었다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두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쓸 그 밭만 샀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럴 수 있는 재산도 있었고 충분한 여력이 되었으나 땅 한 평 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이 자기가 구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기반을 두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기댈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고 기반을 삼고 길을 떠났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다 우리의 기초를 놓아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고 기반을 삼고 의지를 삼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기초를 삼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소개하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이 되어준다 그랬어요. 땅에 비를 내려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이 되어주고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의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다고 성경이 소개할 때 그는 송아지를 기꺼이 잡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근근히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의 것들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는 사람들 굶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기반을 삼고 살아가는 이민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비와 눈이 되어 그들의 삶에 그렇게 해 주신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비밀한 것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새생명교회가 걸어온 이 18년 동안 그 역사를 다 하면서 걸어오신 분도 있을 터이고 그 중간에 다른 지점에 합류를 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금방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걸어가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도록 하신 그러한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교회의 역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넣으시고 기초를 넣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셔서 이후에 찾아오는 또 수년의 삶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또 하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저 홀로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의 시작점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기 싫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삶을 한번, 이제까지 산 삶은 충분히 살았으니 75세면 어느 정도 산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삶은 매년 매일 그렇게 반복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새로운 삶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리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소개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시작점을 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개하신 것은 더 이상 개인과 너의 가족들을 속에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복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삶을 너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서 관찰이 됩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 성의 멸망 계획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성읍을 놓고 의인이 그 가운데 50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그 성읍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자로 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는 한 성읍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복의 시작점으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일 때 참으로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교회다움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 내 자녀들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다른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가꾸어져 있는 교회, 기도의 자리가 가꾸어져 있는 개인,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내 가족, 내 자녀, 또 내 개인의 삶에 머물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런 사역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고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어 지경이 넓어져 있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그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시선의 지경이 너무 좁아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18세기 활동했던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부르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가 한 집회에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개인을 끝점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는 그 은혜를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더 이상 그것을 내 가정에 머물러 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라보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되는 액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도는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축복의 시작점을 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다른 일을 향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한 성읍을 놓고, 고모라 성, 소돔 성을 놓고, 한 성을 놓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복의 시작점,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주하는 한 해 한 해의 삶을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지경을 넓히고 은혜의 시작점, 축복의 시작점을 놓는 교회로서 걸어갔으면 좋겠고, 가정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그러한 영적 지경을 좀 넓히는 삶의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가까워 이 순으로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교회에 보내오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 놨다가 계속해서 그런 지역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 나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차원에서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것이 지경을 넓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옛 이름은 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가정 단위에서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온 열방의 존귀를 받는,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개인의 어떤 지경이 한 가정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넓혀주시는 은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창립 20주년, 25주년, 30주년을 혹 맞이하는 자리를 다시 갖게 됐을 때, 우리의 지경이 아브라함의 지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경으로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